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면서 동시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처음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모였는데 도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 2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모든 제자들은 다 모였는데 도마는 결석했습니다. 모두가 출석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그 자리에 결석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석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결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일 예배 결석하지 맙시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은 도마가 결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이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십시오. 도마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도마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다음 2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도마에게 주님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믿음이 연약한 도마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간 주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고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하면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상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또 우리가 은혜 나누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은 복된 믿음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신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셨고 부활의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본회퍼라는 독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때 수백만을 죽인 살인마 히틀러와 대항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은 히틀러에 의해 붙잡혀 오랜 감옥 생활하시고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순교하게 되십니다. 순교하시던 그 주일 아침에도 목사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옥중에서 날마다 동일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험악하게 생긴 두 군인이 찾아와 감방을 안을 향해 소리칩니다. 죄수 본회퍼 따라와. 사형장으로 가는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목사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었던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을 받았던 그 한 사람이 목사님을 보면서 슬픈 표정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정말 마지막이군요.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본회퍼 목사님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시고 너무나 평화스러운 얼굴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님, 지금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은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회퍼 목사님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믿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복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여깁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려우면 그 상황으로 인하여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 삶은 보이는 상황에 다 삼켜지는 삶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은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으로 보이는 상황을 삼키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복된 믿음이죠. 오늘 이 예수님 말씀 우리 마음에 다 새기십시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전부로 여기고 그것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복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만지지 못해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25절에 보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내가 꼭 만져봐야 되겠다. 내가 경험해 보아야겠다.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도마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 도마는 참 확실한 사람이구나. 경험한 것을 믿으려고 하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니 그 믿음이 어쩌면 확실한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만이 전부이겠습니까? 만약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믿는다면,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순방하고 백악관 다 가서 모든 일정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여러분, 나는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이 나 백악관 가봤다, 백악관 있다 해도 내가 미국에 가서 백악관 직접 가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 그 믿음이 과연 복된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가 만져보고 너가 경험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도 괜찮겠지만 내가 만져보지 않아도,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 이런 믿음은 참으로 복 있는 믿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나는 내가 경험하는 것만 믿는다 하면 어찌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만져지지 않아도, 경험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 이런 믿음이 복된 믿음이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삶의 고난을 경험하고 눈물을 경험하고 시련을 경험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부활절에 달걀을 다 나누지 않습니까? 부활절 달걀 나눔의 유래가 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럽의 어느 마을에 사는 로잘린이라는 믿음이 좋은 젊은 귀족이 있었는데, 이 로잘린도 십자군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로잘린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젊은 로잘린 부인은 큰 충격을 받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 틈을 타서 그 집에 못된 하인이 주인의 재산을 빼앗고 로잘린 부인을 거짓말로 모함을 해서 그 마을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 로잘린 부인은 하루아침에 남편 잃고 재산 잃고 너무나 고통과 시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을에서 쫓겨나 이곳저곳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부인은 어느 한 시골 마을, 너무나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방 한 칸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로잘린 부인은 첫 번째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지금 로잘린 부인이 경험하는 것은 너무 고통이요, 아픔이요, 시련이요, 외로움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진리가 하나도 그에게는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잘린 부인은 믿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따뜻한 마음이 있는 이 마을로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시골 사람들에게 자신이 키운 이 달걀을 꾸미고 포장하고 예쁘게 색칠하고 거기에 자기 가문의 가훈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글을 써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날 오후에 로잘린 부인은 어머니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찾아가는 한 소년의 손에도 이 달걀을 쥐어줍니다. 어머니에게 꼭 갖다 드려라. 이 소년이 그 로잘린 부인이 전해준 달걀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가는 길에 그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부상당한 한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병사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의 마음이 들어 어머니에게 갖다 주려던 달걀을 병사에게 주죠. 이 병사가 그 달걀을 받아 먹으려고 껍질을 까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껍질에 자기 집안의 가훈이 거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 부상병이 누구냐면 전사한 걸로 알려진 로잘린이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해 힘겹게 집에 찾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집은 남의 소유가 되고 아내는 집을 떠나 간 뒤였고, 그래서 이 로잘린은 다친 몸으로 이곳저곳 다니며 아내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길에 쓰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걀로 인하여 로잘린은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이 질병을 치료하게 되었고 예전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로잘린 부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만져지지 않아도, 지금 경험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복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그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축복으로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만지지 못해도,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해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사랑과 선하심으로 지금도 나를 인도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도마는 자기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자기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그런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세 번째 의미가 이런 거예요. 도마야, 너는 꼭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느냐?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복되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지식적으로 똑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지식이요, 자기 신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된 믿음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란 아무리 똑똑해도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가 되면 시드는 들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100년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모기가 하루살이에게
내일에 대하여 설명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내일이 있다. 내일은 이런 날이다. 그런데 모기가 하루살이에게 아무리 내일에 대해 설명을 해도 하루살이는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 끝나는 존재기에, 여러분,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는 믿음은 그건 복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는 믿음은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 한계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요? 복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주제로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99세, 자기 아내 사레는 90세. 근데 하나님께서 99세 된 노인, 90세 된 노인을 통하여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온 열방의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자 99세가 된 아브라함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 지금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지. 너의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그러나 너는 완전해야 돼.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나를 믿어야 해. 왜냐하면 나는 전능자이기에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해.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믿음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믿고 만져지지도 않아도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런 복된 하나님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물을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선물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이지 않아도 믿는 자가 복되다. 만지지 못해도
믿는 자가 복되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이런 믿음을 구하시고 이런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참으로 복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이지 않아도 만지지 못해도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자,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라. 주여,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참으로 복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진실로 복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